이 세상에서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평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평등한 가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형벌을 예로 드는데 인류의 형벌은 그래서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시간을 형벌로 죗값으로 치르게 합니다. 그것이 가장 공평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자신의 때를 잘 알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때를 잘 알아서 자신이 앞으로 가야 될 때, 아니면 뒤로 한 발 물러서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 움직이고 행동해야 될 때를 아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때를 잘 알지 못하고 또 때를 기다릴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때 조금만 더 기다릴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불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조금 더 기다릴 그 여유가 있었으면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때 타이밍을 아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잘 아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때를 말씀하실 때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때를 분명히 아시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신뢰를 하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때를 아는 정확한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구보다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읽으면 갑자기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유대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헬라인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라, 세상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더니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는 모습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당시에 그 자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던, 지금도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자신들의 세계에 가장 뛰어났던 그리스 신들보다
유대교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훨씬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대교가 말씀하는 그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의 모습을 보니 유대교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느낌 이상의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대충 성경을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그 교회에 가서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그 강대상 앞에 이 말씀이 적혀 있더래요.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설교하는 목사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 교회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교회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정답인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새롭게 되는 능력이, 회복이 함께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른 거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할, 우리를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할 예수님 알려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신광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도 알지만 그 삶 살아갈 수 없는, 힘이 붙이는 우리에게 능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새롭게 변화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해서 빌립을 찾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빌립을 찾아간 것일까? 어떤 학자들은 주석을 보니까, 설교 강해를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어서 빌립을 찾아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해석과 이런 대답이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저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라고 믿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안과 밖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저를 다시 일으키고 구원을 누리게 할 그 은혜를 찾으려고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헬라인이 빌립에게 갔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헬라식 이름이어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빌립을 찾아갔다, 그 정도의 의미라면 사실 안드레, 빌립 빼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여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면 됐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큰 박해가 교회에 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니 그 빌립 사도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빌립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고 아무도 가지 않고 싶어 했던, 모두가 피하는 곳을 가장 먼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먼저 갔다라는 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가기 싫은 것도, 하기 싫은 것도, 어려운 상황도, 자신을 방해하는 어떤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다라는 것은 빌립이 가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내 곁에 이웃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기독교인들은 온 인류를 사랑한다, 온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 열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너무나 쉽게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도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의 모든 편견을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빌립은 헬라인들이 보기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찾아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네. 겉으로 보기에, 헬라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의 그 삶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을 찾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 그 빌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빌립을 부르실 때 그 모습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시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엉덩이가 가렵고 빨리 저 문을 나가고 싶지 예배 시간에 그저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애쓰고 사랑하고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 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저 사람 찾아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정도로 이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이번에는 또 찾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12제자 중에 하필이면 안드레를 찾아갔을까? 여러분, 안드레가 누군지 아십니까? 안드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 정도밖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안드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알겠는데 그가 누구지? 라고 잘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 그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사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이 너무나 기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안드레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드레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언제나 수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의 그 멋진 사역들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드레는 단지 이름 딱 하나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안드레는 언제나 그냥 안드레가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수식어가 따라 붙어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 안드레가 기분이 좀 상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난데 자신의 권리를, 그 자리를 찾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자리는 원래 안드레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아니라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사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질투했다라는 구절은 그 흔적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드레는 예수님과 공생애 하는 동안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저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이 안드레의 모습이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가장 그 안드레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 장면이 그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의 빈들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이제 저물게 되었고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은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방법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사람들 다 먹일 텐데 그냥 다 보내시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도움이 될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곧장 일어나서 엉덩이를 들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안드레가 헬라인들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그래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만,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헬라인들을 데리고 가면 예수님의 일이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 할 수도 없고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인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데려가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기적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안드레다, 헬라인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안드레라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눈으로 평가하면 안드레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지요. 초라하고 또 작은 사람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쓸모가 덜 있어 보이는 사람 같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드레의 삶을 전혀 값없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안드레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소련이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고 소련이 러시아가 되면서 보리스 엘친이라는 러시아 대통령 이름을 들어보셨지요? 엘친 대통령 하지 않습니까? 이 엘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소련의 공산주의에 생명을 걸고 맞설고 또 그 민주화를 위해 가장 힘썼던 그 이유는 폴란드의 바웬사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바웬사의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관과 내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의 바웬사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전기를 읽으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내가 민주화를 위해 힘쓰며 살아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민권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떤 한 흑인 여자 로자 박스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과 버스에 흑인석, 백인석이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로자 박스라는 여인은 버스에 타서 백인석에 그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소리를 치고 호통을 칩니다. 빨리 일어나 흑인석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이 로자 박스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동등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용기를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보고 이날부터 미국의 민권운동이, 흑인 민권운동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의 재봉사였고 가난했고 배움도 없었던 그 여인의 그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녀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생명을 바쳐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나 바웬사나 엘친 대통령과 같은 그 큰 일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로자 박스가 없었다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바웬사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고 엘친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용기와 믿음이 미국의 흑인 운동을 일으켰고 민권 운동을 일으켰고 폴란드와 소련의 그 공산 독재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국경을 넘어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버스 안에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세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회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힘이 있습니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열방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다른 것 말고 진짜 내 삶을 구원할 뿐, 진짜 내 삶을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할 뿐, 진짜 내 삶을 해결할 그분을 만나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